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것을 예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의 억압에서 건져내는 모형적인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족속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통해 모세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불안을 느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을 때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나거든 강물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차마 강물에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석 달 된 모세를 상자 안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왕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지만 불쌍히 여겼습니다.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얼른 공주에게 다가가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 드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공주가 그러라고 허락하자 모세의 누나는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적인 은혜로 죽임을 면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모세가 젖을 뗄 만큼 자랐을 때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고 공주는 모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형인 애굽에서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적진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을 멸할 심판자를 세상 임금 사단이 키우는 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장성했지만 어느 날 애굽에서 도망가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 아들의 신분으로 장성할 때까지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기 형제들이
억압당하며 고통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위기에서 도운 일로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도 낳고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오려고 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며 발에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신 땅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굴복과 복종의 의미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으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자 하셨으나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염려하는 모세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자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2절 말씀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인하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었으나
오히려 바로가 더 무거운 고역을 시키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로서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꼴이 되었으니 모세와 아론이 한탄스러웠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답답하고 실망스러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모세는 처음부터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더 심한 고역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실망의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애굽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세상의 모형으로, 애굽 왕 바로를 세상 임금 사단의 모형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모형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죄의 양을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과 홍해에서 그의 군대를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길에 서면 죄의 양을 채우고 사단과 함께 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죄의 양을 채우게 하시는 진노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이제 의를 행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하는 모세를 다시 설득하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두 번째로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러나 애굽 왕 바로도 자기 나라에 점치는 자와 마술하는 자를 불러 모세가 행한 것처럼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이적이 애굽의 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초보 단계의 이적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땅에 던진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곧 세상에 던지신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권의 상징인 지팡이를 땅에 던지듯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시행되면 뱀의 정체 곧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적입니다. 그런데 뱀은 언제 완전히 잡히게 됩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 곧 세상 끝에 잡히게 됩니다. 세상 끝에야 비로소 사단은 결박되어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 곧 사단의 최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하심은 사단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가서야 잡히게 될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미혹을 펼쳤던 사단의 일들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들로 머리를 박살내야 할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이 거짓말들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깨뜨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꼬리를 잡혔던 뱀처럼 이제 세상 끝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때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 우주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땅에 던지면 뱀의 정체가 드러나고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실 때 그리스도의 왕권은 완전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 권세인 지팡이 왕권을 던져 사단을 드러낸 곳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을 심판할 심판의 장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불을 던져 분리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평화에 참여할 자를 분리하여 세우시기 위해 땅에 불을 던지시고 분쟁케 하시는 것입니다. 분쟁케 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분리시킨다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유다를 축복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자 같은 왕권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강력한 사자와 같은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만일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도 모세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단에게 속한 자로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 던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모든 일은 집터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1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왕권을 세상에 던져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왕권을 세상에 던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일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모세에게 왕권의 상징인 지팡이를 주어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가장 강력한 사단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짜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세워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여 사단을 심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산산히 깨뜨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왕권을 땅에 던져 여호와를 대적한 사단을 산산히 깨뜨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또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왕권을 땅에 던지면 죄인이 심판을 받아 땅에서 소멸됩니다. 아멘. 아모스 4장 13절 말씀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심판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왕권을 주셔서 세상에 왕권을 던져 사단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 드러내 하나님을 멸시한 거짓 왕 사단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왕권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악을 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